이제 올해 두 번째 성경 통독이 끝났습니다. 올 하반기 예언서만 읽으면 성경 한 권을 다 읽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이번의 말씀은 어떠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역사서는 이스라엘 지명과 이름이 많이 나와서 어려운 것이 꽤 많지만 사실 성경에서 사용되는 옛날 문법적인 표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했느니라, 하느냐 같은 니은 발음이나 하도다 같은 디귿 발음, 하소서 같은 시옷 발음,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성경 통독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함께 해주신 분들도 있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해보고 그렇게 해서 성경의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그렇게 빨리 읽으면서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깨달으라는 그런 차원의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꺼번에 읽고 그 말씀을 그 맥락과 상황을 한꺼번에 이해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뜻과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주님께 주신 성령의 도우심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한 장씩 읽으면 그 또한 은혜롭지만 한꺼번에 많은 말씀을 읽었을 때 은혜는 또 새롭습니다. 아직 통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통독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히브리서 강해로 들어가겠습니다. 통독처럼 성경 몇 권을 연속해서 읽다가 한 절을 쪼개 읽으려니 완전히 극과 극인 그런 차이가 있지만 매주 우리는 또 이렇게 성경 속에서 믿음의 사례들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불의 세력을 멸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34절은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앞으로 몇 주 동안 어떤 제목으로 말씀이 이어질지 대충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불의 세력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웅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은 타오르는 불길의 분노를 가라앉히기도 하며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불의 위력을 꺾고라고 번역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타오르는 불에서도 해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믿음에서 주인공이 되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입니다.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에 끌려간 순간부터 일종의 창시개명을 당하기 때문에 바벨론 이름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의 신들,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참고로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인데 이 말씀을 번역하면 벨의 지혜가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벨은 바벨론의 메인 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식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은 바벨론에서 관리의 직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의 고위 귀족 출신이고 어쩌면 이 사람들도 다니엘처럼 왕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와서 과거 유다 사람들의 문화를 잊고 바벨론의 옷을 입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으며 바벨론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며 바벨론의
말을 하고 그것을 위하여 어릴 적에 끌려가서 바벨론식 교육까지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유다의 그 본래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포함하여 모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완전히 평정하면서 이제 통일 왕국, 강대한 왕국으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바로 왕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왕을 신의 아들로 혹은 신의 화신으로 여기면서 왕에게 절을 하라고 왕을 숭배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립니다. 특별히 바벨론 전 지역의 금으로 왕의 형상을 본뜬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절을 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절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그 명령을 어긴 대가로 재판에 끌려왔고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바벨론에서 가장 끔찍한 재앙이라 불리는 금속을 녹이는 풀무에 집어넣는 형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세 사람이 그런 협박 속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겁이 없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을 때 용서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1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면 우리 하나님이 풀무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데 돕지 않으셔서 우리 삶이 비참하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라면 많이 들어보았을 표현입니다. 복음성가에도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라고. 저 역시 지금까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고 특히 중고등부 때 이 찬송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요즘은 잘 안 부르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 표현들을 들었고 읽을 때마다 이런 말도 있었지 참 대단하다 느끼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을 이게 통독을 했을 때도 그렇고 정독을 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읽었을 때 특별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참 대단하다.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겠다. 끝. 일기 쓰듯이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 통독을 하신 분들은 휴월이라는 표현을 꽤 많이 읽어보았을 것이고 또한 시편 말씀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문화에서 화형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형벌입니다. 그나마 그냥 불에 타면은 뼈가루라도 남는데 물론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풀무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것조차도 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형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인간의 몸을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즉 자기가 태어난 곳에 묻혀야 한다. 이것이 죽음의 가장 영예로운 죽음입니다. 반면 이방 땅에 묻히는 것, 고국에 묻히지 못하는 것, 그리고 혹은 물에 빠져 죽는 것은
굉장히 원치 않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모욕적인 것은 무엇이냐? 전장에서 죽어서 아마 통독을 하신 분들은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 개들이 먹을지라. 이 헤벨 부분에서도 나왔고 아합 부분에서도 나옵니다. 혹은 불에 타서 시체가 남지 아니한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 이런 죽음들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시체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세 사람의 눈앞에 닥친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절대로 피해야 하는 참혹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 시체가 모욕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대신 당신을 섬길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이렇습니다. 저주받은 자로 처참하게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영존함과 영광과 영예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신의 삶과 연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이라면 아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작 시기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유대인과 로마인들에게 박해당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작 시기가 정확하진 않지만 일대 사도들이 대부분 목숨을 잃은 직후인 70년 전후로 알려져 있고 이게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인들에게 파괴됐을 그 이후라고 여겨질 때입니다. 과거 성전인과 그리고 성막과 그리고 각 지역의 회당에서 모이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민족의 고치를 잃어버릴 그때에 히브리 민족의 문화가 히브리 민족의 신앙은 이런 것이다며 히브리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불의 세력을 멸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그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서 기존에서도 굉장히 모욕적인 죽음을 감내해야 합니다.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처럼 이들은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불 속에서 건지시는 기적을 처음 했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사건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고 설사 그 믿음의 대가가 참혹한 것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주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며 그 때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믿음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포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
우리가 지금 선교로 계속 기도로서 후원하고 있는 K 선교사님 같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나라에서는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다로라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불의 세력을 멸한 믿음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 첫째는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을 억압하고 약화시키는 것, 즉 불의 세력이 있으며 분명히 있고 이 불의 세력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의 주제인 사자들의 입을 막는 믿음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마귀들과 악한 영들의 역사,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로 영적인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오르는 불길은 그런 영적 역사로 인해 나타나는 세상에서의 권세나 권력입니다. 혹은 이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겪은 일들을 한번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들을 풀무로 끌어갔던 것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사실 칭송받기에 합당한 그런 왕을 섬기라는 단순한 명령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진짜로 모든 것들을 천하 통치하고 일본과 중국과 그 여러 나라를 다 힘으로 제압한 그런 왕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날 광기토 대왕을 특별한 위인으로 섬기는 것처럼, 물론 숭배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 중에 특히 유교에서는 중국의 위인이었던 관우를 숭배하는 종교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꽤 최근까지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 이 자체가 그냥 세상 사는데 당연한 일입니다. 단지 이것에 따르지 않을 때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세상 권세, 즉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마귀들이 원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에 따르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통념이나 상식조차 초월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불의 세력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세상의 통념대로 살며 세상의 상식대로 살아간다면 불의 세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이 불의 세력이 우리를 억압하고 세상 법칙을 따르게 하기 위해 협박과 회유를 반복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과정에서 큰 손해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에 다녀서가 아니라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땅히 손깍질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뜻에 온전히 따르는 이유만으로 왜 저렇게까지 살아야 하느냐? 교회 안에서도 손가락질이나 박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불의 세력이라 불릴 만큼 극심한 박해 또한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 혼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슬람 지역이나 공산주의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라 불리는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곳에서도 이미 그런 불의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이전 차별금지법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가 한 달 전인데 그때에는 복음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그 뜻에 따르게 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온유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그것과는 달리 실질적인 박해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파당이나 혹은 이런 당과 관계되는 그런 정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이 은평구 지역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를 발의했다고 그 사람을 저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과 이번 주에 저는 실제로 같이 식사도 할 예정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대 인간은 존중하지만 이 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 법을 실제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모든 주가 다 통과시킨 건 아니지만 주들 중에서 주법에서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곳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 어떤 분들 이미 대부분의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가치대로 무엇이 올바르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만 제가 서양에서 이런 지금 설교를 하면은 잡혀갑니다. 처벌받습니다. 벌금이 아니라 구금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를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가치 자체가 반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진 가치관이 생겨난 것입니다. 노리는 것은 명확합니다. 복음주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인본주의적 가치관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게 절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든 내버려 두라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참견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당연히 그 밑바탕에는 기독교의 세력을 약화하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제가 그렇다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차별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자기가 동성애임을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사람을 다르게 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저에게 고백을 한다면 좀 다른 문제겠지만 제가 그 사람을 차별하거나 혹은 다른 인종이나 다른 국가의 사람들을 그 나라 대상의 사람이라고 차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차별받는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그 사상을 강요한다면 그 이야기는 다른 문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설사 우리 성도들 중에서 차별금지법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보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 세력을 대항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것만이 옳다고 저는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물품에 교회 이름을 써붙이지 않는 것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우리 교회만이 절대적인 진리를 가진 곳이라 여기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앉아 있다고 복음을 자연스럽게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내 중심에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전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는 그런 믿음까지 성장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복음주의자의 믿음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복음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복음을 목표로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외에도 불의 세력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슬프게도 교회 안에도 우리를 복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같이 대화하는 중에도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복음대로 사는 것을 두고 너무 지나치다. 나도 예수 믿고 나도 목사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과의 타협을 대놓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또는 교회를 성장시킨다면서 전도법으로 세상 가치관을 은근슬쩍 들여와서 어디서부터 교회이고 어디서부터 세상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고, 실제로 이 교회를 양쪽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더 좋을 것이 생각하긴 하지만, 그걸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영적인 가책, 양심의 가책을 너무나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를 두는 순간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을 저격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말을 아끼긴 하겠지만,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곳이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동네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곳에 오면 사람 만나고, 이곳에 오면 좋은 것들 많이 가질 수 있고, 이곳에 오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 이곳에 들어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린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들, 세상 가치를 버리고 들어오는 순간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향한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에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와서 안식을 얻는 그런 곳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통독 일주일 하면서 201장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201장 찬송 우리가 6번 불렀는데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말씀으로 빛을 비춰서 밝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도 그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빛이니까.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등불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손들이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교회가 이렇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모이는 곳이 아니라 갯돈 타가는 곳이 아니라 마일리지 쌓아서 커피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디나 계시지만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가는 곳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말씀을 받아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등불이요 등대인데, 등불의 기능이 빛을 비추어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등불의 역할입니다. 음악이 재생될 필요도 있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을 제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등불이 설사 먹을 것이 나오고 음악이 들린다고 하더라도 불이 비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등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중에서는 본 기능을 내다버리고 부속 기능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가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교회를 그 자격을 잃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부속 기능에 집중하다 보면 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진 못합니다. 멀티태스킹 된다는 사람들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인이 늘어나고 큰 교회 건물을 소유하고 헌금이 많이 거친다고 하더라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저는 목사의 옷을 벗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런 교회를 없어지게 하는 게 맞습니다. 없는 것이 하나나라에 더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불꽃을 분별합시다. 이 불의 세력이 실제한다는 것을 분명히 잘 아셔야 하고 그 세력을 분별해야 합니다. 물론 분별하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여러분들은 경계하면 됩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잘 살고 있는지, 보통은 그렇게 여기는 순간 내가 사는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 문제없이 가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 향해 가고 있다, 안심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 예외에 대해서 저는 아직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진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불의 세력의 위협을 허용하실까? 바벨론의 예시를 드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을 우리가 이번에 예언서를 읽지 않았지만은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사람들을 왜 죄를 짓게 내버려 두십니까? 바벨론을 불러와서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바벨론이 더 죄인인데요. 그들 또한 징벌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력의 위협을 허용하신 이유, 큰 고난을 겪으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꽤 많이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런 문제가 믿음의 시험이다. 연단이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이니 기도해서 물리치라. 즉 사자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어느 쪽에도 해답은 사실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제가 오늘 불의 세력을 강조했다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불의 세력을 결박하는 기도만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의 시험이든 마귀의 공격이든 이런 고난, 즉 불 속에서 각자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어떤 성경에서 이것을 공력이라 표현했지만 믿음 자체가 불을 통해 연단을 받게 됩니다.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욥은 마귀의 극심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의 거의 밑바닥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선량하고 의롭다. 성경에서도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가장 의인이라고 인정했는데 그 의인조차도 밑바닥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 것이 욥기입니다. 물론 그것만의 주제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원망하고 삶을 저주하고 친구들과 멱살을 잡았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싸움하고 그 기본적인 그것은 내가 저것들보다 나은데라는 그런 것들이 이 기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 말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 빼고는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책망하셨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책망하신 것은 아닙니다. 너 왜 나한테 네가 나보다 의롭다고 했다고 이렇게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보여주신 것뿐입니다. 욥은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바로 입을 닫았습니다. 이 상황을 납득했습니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납득하고 그러면 제가 모르고 이런 말 했으니까 회개하겠습니다. 고난에 대해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그 뜻을 깨달아서도 아닙니다. 역사하시면 본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의요, 그의 믿음입니다. 온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완전할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했지, 완전하라 얘기했지, 진짜 너희들 왜 완전하지 않냐고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히 새 친구 앞에서 욥을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도 사실 한 주제로 정하고 싶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또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춰진 부분도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전달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래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치는 않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한계를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를 물리적 세상 안으로 한정짓지도 말고 세상의 가치관에 통념에 기댈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의 세력 자체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영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고난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기도로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세상 권력에 맞서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 대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영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세상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를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은혜를 바라며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잣대대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력 없이 살았음을 이 시간 아뢰옵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도록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